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보면 말세를 만난 오늘 우리들 세대에 나타나게 될 시대 상황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서 밝힌 뚜렷한 말세 현상은 격려나 위로가 없고 많은 고통, 곧 스트레스로 인한 고통이 심화될 것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만해지게 되고, 그래서 자기가 최고라고 PR을 하고 자랑과 선전을 일삼고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시기 질투로 서로 비방하고 모함하고 사람의 심령이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아주 급하고 조급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싸납고 배신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한 것보다 더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불신과 불평의 시대라고 예언했는데, 오늘날 그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나 격려가 거의 없는 시대라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타인에게나 이웃에게, 심지어 가족들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내일 모레 2월 1일은 우리 민족의 최고의 명절인 설명절입니다. 설명절 때에는 흩어져 있던 가족 공동체가 부모를 중심으로 함께 모여서 가족의 애정과 사랑과 은혜와 감사를 나누어야 하는 모임입니다.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확인하고 서로의 삶을 이해하고 기도하고 서로 돕고 협력함으로 희망과 용기를 주는 축복의 기회가 되도록 하는 것이 설 명절 때 가족 간에 가져야 할 복된 만남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직면한 설 명절의 딜레마는 성경의 예언대로 오히려 그 정반대 현상과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쁘고 즐겁고 복된 설명절일 때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서로 간의 아픔과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고받고 분노를 폭발시켜서 싸움이 일어나고 원수관계가 되어버리는 것이 설명절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심지어 설명절을 지나고 나서 부부간에 이혼하는 가정들이 많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돌아오는 명절마다 가족들 다 모여있는 앞에서 대놓고 시어머니가 제 흉을 보기 시작합니다. 제사 음식을 해드리면 요리도 안 배워왔다고 트집을 잡고 누구네 며느리와 비교하며 면박을 주기도 합니다. 남편은 항상 방관하고 항상 뒤로 빠져 있네요. 올해 설날도 다가오는데 전부터 스트레스가 쌓여서 밥이 넘어가질 않아요. 명절 음식 준비는 기본, 온갖 힘든 일은 다 제 몫이라 위가 꼬이는 증상까지 겪었습니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들고 매번 명절마다 이런 압박감을 견뎌야 하는 게 억울해서 이혼하고 싶어요. 명절 이혼, 제 이야기가 될지 몰랐습니다. 이건 아내의 불만이죠. 또 남편의 불만도 있습니다. 처가에 일이 있으면 항상 먼저 달려가서 온갖 일을 다 했는데 명절 전날 시댁에서 하루 자고 성묘 갔다가 올라오자는 것도 싫다고 하네요. 29년째 단 한 번도 시댁 일을 먼저 챙긴 적이 없습니다. 이번 명절에도 어머니께 면목 없는 아들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누군가에겐 이혼을 선택할 만큼 명절이 핥히고 간 상처는 깊습니다. 특별히 불신자들의 가정에서는 설 추석 차례와 제사 문제로 인해 벌어지는 부부 갈등이 결국
둘 사이에 마침표를 찍게 된 이야기는 더 이상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다수의 이혼 사건을 해결해 온 이재용 변호사는 CBS 큰 뉴스와 서면 인터뷰를 통해서 실제 명절 직후 이혼 상담 건수가 평소보다 더 많다고 전하면서 명절 스트레스 또는 시댁 친정 갈등 문제 등이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큰 요인이 되기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혼인 이혼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지금처럼 확산하기 전에는 설날이나 추석 등 명절이 지나면 이혼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18년 2월 달에 2,727건이었던 이혼 건수가 3월 달에, 그러니까 2월 달에 설명절을 지나고 난 다음에 3월 달에 이혼 건수가 9,117건으로 늘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9월 출석이죠. 9월에 7,826건이었던 게 10월 달 딱 추석 지나고 나면 1,548건으로 증가한다는 거예요. 2019년도에도 2월 8,204건에서 3월 달에 9,071건으로 상승했고, 또 9월 달에 910건에서 10월 달에는 9,859건이라는 이혼 건수가 올랐다는 겁니다. 이런 시대적인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설명절을 우리는 이제 이틀을 앞둔 오늘 우리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져 있습니다.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는 자들로서 이 말씀을 자세하게 풀어보면서 올해의 우리 믿는 자들의 설명절은 은혜와 축복을 나누는 행복한 설명절이 되기를 바라고 가족 만남이 복된 만남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뭘까요? 그 은혜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 격려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 돌아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우리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돌아보시고 그뿐만 아니라 항상 우리의 사랑과 선행을 격려와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격려와 위로하시는 분이다. 여기 격려라는 말은 파록시스모스라는 단어인데 격렬히 자극하다. 이게 격렬하는 것은 격렬히 자극하다. 매우 흥분시키며 분발하게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파록시스모스라는 헬라 단어죠. 격렬하는 단어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격렬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격려를 통해서 우리 내면에 있는 에너지를 자극시키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 격려는 인간 속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가능성의 에너지를 자극시킨다는 겁니다. 용기를 불어넣어 줌으로써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에너지에 불을 붙여주는 불쏘시개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격려와 위로라는 것입니다. 낭만과 절망과 포기로 시들어가는 불꽃에 기름을 부어 햇불처럼 다시 활활 타오르도록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극한 스트레스나 압박감 혹은 상처나 힘든 일을 만나게 되면 의욕을 상실하게 되고 절망감과 패배의식에 빠지게 됩니다. 사람이란 것은 다 그래요. 사람이 의욕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참 무서운 일이죠. 의욕은 우리 안에 있는 꿈이요, 소원이요, 비전입니다. 무언가 이루고 싶은 성취욕이죠. 의욕이라는 것은. 그런데 이 의욕을 상실할 때 사람은 무너져 내리는 것이고 삶의 의욕을 상실함으로 이혼이나 혹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저주스러운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격려, 파록시스모스, 하나님께서 이 격려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내면에 있는 용기와 담대함의 에너지를 자극시켜서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에너지에 불을 붙여주는 불쏘시개로서 낭만과 절망과 포기로 시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다시 용기를 불어넣는 그런 격려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격려입니다. 미국 LA 동양선교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강준민 목사님은 의욕을 상실한 사람은 마치 바람 빠진 타이어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바람 빠진 타이어 같다. 타이어에 바람이 빠지면 자동차는 내려앉고 말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의 속도, 무게를 지탱할 수 없기 때문이죠. 아무리 좋은 차라도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바람이 빠져버리면. 그러나 타이어에 공기를 주입하면 팽팽해져서 차의 무게를 지탱하면서 앞으로 달려갈 수 있게 됩니다. 격려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격려는 바람 빠진 타이어에 공기를 불어넣어 주는 것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4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 우리의 격려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리새인 사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은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위협과 핍박과 살기와 등등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과 제자들을 결박해서 옥에 가두고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던 극심한 핍박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그 빛이 너무 강렬해서 그 빛을 보고 사울은 땅에 엎드려졌는데 하늘에서 그때 소리가 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이 말을 듣고 너무 놀라서 물었습니다. 당신이 누굽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해서 말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서 있게 됐습니다. 사울이 땅에 일어나 눈은 떴지만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너무 빛이 강렬한 빛을 보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요, 태양빛을 정면으로 한번 딱 보고 난 다음에 다른 걸 바라보세요. 안 보이죠? 잘. 꺾어봐 같습니다. 그 태양빛보다 더 강렬한 빛을 사울이 보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눈은 떴지만 눈이 실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교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제자들을 없애하려고 교회를 극렬하게 핍박하던 사람이 그만 무력하게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는 율법주의자 바리새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다가 예수님에게 완전히 굴복하고 앞을 보지 못하는 실패자가 되어서 충격과 좌절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새로운 체험 속에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그때 주님께서 아나니아와 바나바를 위로와 격려자로 보내십니다. 위로와 격려자로 보내주셔요. 먼저 아나니아는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있는 유다의 집에 바울이 머물고 있었는데 기도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 사울을 찾아갑니다. 이 사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그를 가서 만나서 그에게 안수를 합니다. 머리에 안수하고 눈에 안수하니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게 되고 이제 그때부터 다시 보게 됩니다. 눈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즉시 일어나서 그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습니다. 그가 다메섹에 있는 각 회당에 가서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돌변돼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했지만은 다 제자들이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제자된 것을 믿지 않고 그가 회심하가 된 것을 믿지 않고 그가 예수님을 만난 것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제자들을 핍박하고 아주 살기가 등등한 사람인 걸로 알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그 사람이 그렇게 바뀔 수 있느냐라고 해서 제자들과 바울이 사귀고 했지만은 제자들이 거절했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났습니다.
하나님이 바나바를 보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데려가서 사도들에게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께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이해를 시켜주고 사울을 잘 위로해서 예루살렘에 출입하도록, 그래서 이제 사도들과 함께 주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일들이 교회에 일어나게 됐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울이 바울이 된 사건 가운데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바나바를 격려자로 보냅니다. 위로자로 보내서 이 사울을 바울로 만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자가 가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위로자가 없으면 정말 힘겨운 일이 일어날 건데, 이 위로자 때문에, 중간에 위로자 때문에 사울이 아무런 별 어려움 없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사도들과 잘 사귀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함께 협력해서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했는데, 하나님은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들을 진리로 격려하고 위로하십니다. 보혜사란 격려와 위로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위로자시고 격려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미국 워싱턴에 가면은 스미소니언 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브라함 링컨이 암살당하던 날에 그가 지녔던 개인 물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링컨이 암살당했죠. 당할 그때 아브라함 링컨이 가지고 있었던 소장품 전시되어 있는데, 링컨이라고 수가 놓인 작은 손수건, 그 다음에 연필깎이, 칼, 또 면실로 짠 안경집, $5짜리 지폐가 놓여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특이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링컨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신문 기사 조각이 거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 신문 조각에 이렇게 기사가 나 있습니다. 링컨은 모든 시대의 가장 위대한 정치가 중 한 사람이다. 신문 기사. 이거를 오래 가지고 링컨이 이거를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힘겹고 어려울 때마다 이 칭찬의 이 글귀를 늘 보고 용기를 얻어갔다는 거예요. 링컨은 모든 시대의 가장 위대한 정치가 중 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들여다보면서 용기를 얻고 격려를 받아서 그가 힘을 얻어서 어려운 일들을 잘 감당했다는 거예요. 미국 역사상 가장 어려운 시대를 이끌면서 많은 비난과 협박을 받았던 링컨, 그래서 그에게도 위로와 격려가 굉장히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링컨은 이 신문 쪼가리를 오려서 그것을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그가 위로와 격려를 스스로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신문기사 한 줄도 한 사람에게 놀라운 위로의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담대하게 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위로와 격려가 링컨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진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내면에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소망, 그것은 내가 중요한 사람임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에요. 내가 중요한 사람이다. 그거를 느끼게 해주는 것. 이게 위로와 격려죠. 사람으로서 가치와 존엄, 인정받고 싶다는 생각은 여러분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격려와 위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존재임을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서 내 아들아, 내 딸아, 용기 잃지 마라, 힘을 내라 라고 이 시간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겨울철에 철새인 기러기 떼가 하늘 높이 날아갈 때 V자 행으로 날아갑니다. V자 행으로 날아가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흔히 보셨을 것입니다. 철새는 때를 지어 V자 행으로 날 때 혼자 날 때보다 훨씬 힘이 덜 들어간다고 합니다. 기러기가 V자 행을 만들어 날게 되면 공기대가 형성되어 뒤에 있는 기러기들이 날개에 힘이 덜 들고 날개가 훨씬 수월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장 선두에 서서 날아가는 기러기는 더 빨리 지치고 피곤해집니다. 이 공기의 저항을 뚫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러기들은 가끔 선두 자리를 교대해 가면서 날모로 서로의 피로를 덜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러기들이 날면서 끼륵끼륵 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그 이유는 동료들에게 서로 그 소리를 통해서 격려하고 힘을 북돋워 주기 위해서 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조류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같으면 그게 무슨 소리인가 하면은 힘내자, 파이팅, 더 힘내 라고 격려하는 소리라고 합니다. 이런 여러분 날짐승도 본능적으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함으로 힘을 북돋워 주고 용기를 주는데 하물며 사랑의 하나님은 더 크고 깊고 세밀하게 치열한 삶의 경쟁 대열에 있는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한없이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분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어떤 방식으로 주어지느냐?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는 우리에게 성경 말씀으로 주어집니다. 다른 방법이 아니라 성경 말씀으로 주어져요. 본문 24절과 25절을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오직 권하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위로와 격려는 언어를 통해서 사람에게 전달이 되고 그 말이 능력이 되어서 힘을 얻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되어서 살아나고 성공하고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말로써 행복해진다는, 말로써 위로해진다는 거예요. 위로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 격려라는 말을 앞에 헬라어로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한국어 사전의 뜻은 이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용기나 힘을 북돋워 줌, 이것이 격려라는 거예요. 서로 돌아봐 힘을 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기나 힘을 북돋아주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말씀의 약속을 통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잠언 10장 11절에 보면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사실이죠. 그래서 믿는 여러분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말을 섞거나 대화를 많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입에는 불신자를 여기에 악인이라고 그러는데 불신자의 입은 독을 머금고 있습니다. 독. 가족 간에도 가만히 자세히 들어보면은 어떤 가족에는 가까운 사람이 이간을 서로 하는 이 불신자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그 입에는 독이 머금었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 생명의 샘, 이 격려와 위로는 생명샘이 되는 거거든요. 악인들은 즉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주로 비판의 말, 정죄의 말, 이거는 사람을 죽이는 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의인의 입, 의인의 격려와 위로의 말은 생명의 샘이 되고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의인의 격려와 위로의 말은 성경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하고 있는데 이 잠언에서 악인의 입의 말이라는 것은 세상에 난무하는 불신앙의 말인데 이 말들은 사람을 죽이는 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 학교 다니는 아이들요, 요즘 서적들을 보면은 참 좋은 서적들이 거의 없어요. 서점에 가서 우리 아이들 읽을 거리의 책을 찾아보면 거의 이 스토리가 부정적인 얘기들로 꽉 차 있어요. 부정적인 얘기들로 꽉 차 있는 것입니다. 읽힐 책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이 서점에도.
여러분, 요즘 신간을 보면 애들, 아동용, 청소년들 읽을 책들을 보면 그래요. 학교에서도 지금 선생들이 이 교과서 내에도 이 이야기 스토리들을 보면은 굉장히 위험한 스토리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위험합니다. 이 정교조라는 이런 주사파 선생들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러분, 잠언 10장 11절에 보면은요, 이게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이 말씀은 정확하게 오늘 이 시대에 이루어지는 말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함께라는 히브리 원어는 임인데 누구누구와 함께 곁에 누구누구 가운데 내가 있을 거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내 곁에, 하나님이 내 가운데 계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고통 가운데, 내 고통 가운데, 내 눈물 가운데, 내 슬픔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의 희로애락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내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위로하십니다. 말씀으로 위로하셔요. 성경에 무려 365번이나 두려워 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두려워 말라는 말이 365번 나옵니다. 365 하면 생각나는 거 있죠? 뭡니까? 1년 365일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 매일매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희로애락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시며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 속에 도전의 힘과 생명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무엇으로 한다고요? 말씀으로 하신다고. 이사야 66장 13절에도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니라.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저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하듯이 말씀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식이 지쳐있거나 힘겨운 상황에 있을 때 어머니의 마음은 정말 애가 탑니다. 정말 애가 탑니다. 그야말로 단장의 아픔을 겪습니다. 어떻게 하든 마음을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어서 다시 힘과 용기를 가지도록 해주고 싶어하는 것이 부모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미국 시인인 다이아나 루먼스의 시 가운데 만일 내가 다시 아기를 키운다면 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만일 내가 다시 아기를 키운다면, 이분은 아기를 다 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아기를 다시 키운다면 시가 있습니다. 이 시 내용이 이렇습니다. 만일 내가 다시 아기를 키운다면 더 많이 아는 데 관심을 갖지 않고 아이에게 더 많이 관심을 갖는 법을 배우리라. 아이와 자전거도 더 많이 타고 연도 더 많이 날리리라. 아이와 들판을 더 많이 뛰어다니고 별들을 더 오래 바라보리라. 더 많이 껴안고 더 적게 다투리라. 아이와 도토리 속에 떡갈나무를 더 자주 보리라. 내가 만일 다시 아이를 키운다면 먼저 아이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집은 나중에 세우리라. 아이와 함께 손가락 그림을 더 많이 그리고 아이를 바로 잡으려고 덜 노력하고 아이와 하나가 되려고 더 많이 노력하리라.
눈으로 아이를 더 많이 바라보리라. 덜 단호하고 더 많이 긍정하리라. 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사랑의 힘을 가진 사람으로 보이리라 라고 시를 썼습니다. 이 시는 뭘 말합니까? 아이에게, 자녀에게 어릴 때 격려와 위로를 더 많이 해주지 못하고 키운 것을 후회하고 회개하면서 이제 더 많이 아이에게 격려와 위로를 주면서 이 아이의 자긍심, 자존감을 높여주리라는 뜻이 이 시의 전면에 흐르는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의 말씀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드온 시대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큰 악을 행합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상해요. 조금만 틈만 되면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 섬기고,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신 외에 다른 신은 없다고 했는데 또 엉뚱하게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고 막 이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가지고 7년 동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미디안의 손에 맡겨버립니다. 손에 넘기니까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보통 괴롭힘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너무너무 두려워서 산에서 웅덩이와 굴을 파가지고 거기에 숨어서 지냅니다. 메뚜기 떼 같이 이 미디안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곡식밭에 와서 곡식까지 다 거두가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밭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곡식밭이 새카맣게 다 타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전혀 남겨두지 아니하고 소나 양이나 나귀도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극심하게 달하고 너무너무 위험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갑니다. 이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있는데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고 밀을 타작하기 위해서 포도주 틀에 들어앉아서 타작을 합니다. 우리는 이 포도주 틀이 뭔지를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포도주 틀은요 아주 커요. 아주 큰 그 통으로 되어 있는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밀을 타작하는데 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면 죽기 때문에 겁이 나가지고 그 안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기드온에게. 기드온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큰 용사여, 뜬금없이 기드온을 가리켜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씀을 줍니다. 이 기드온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막내로 태어나는데 아주 소심하고 겁이 너무너무 많아서 두려워서 숨어 있었던 자입니다. 숨어 있었던 자인데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기드온을 향하여 큰 용사여라고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해줍니다. 이 말에 기드온이 너무너무 의심이 들어서 나를 큰 용사라. 기드온이 대답합니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이렇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미디안에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비참하게 이렇게 당하고만 있습니까? 지켜주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지금 어디에 갔습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라고 하니까 하나님 의심하고 불신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일이 없다. 하나님 안 계시고 하나님 우리 버렸으니까 지금 이런 일이 있지. 그래서 내가 두려워서 내가 숨어 있습니다라는 말이죠. 그때 여호와께서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는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그래서 이사야서 6장, 사사기 6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네가 미디안 사람 칠기를 한 사람 치듯이 하도록 만들어 주겠다.
놀라운 위로죠. 놀라운 격려죠. 놀라운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있죠.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으로 다가오십니다. 말씀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표적을 보여주기까지 격려와 위로와 용기를 주시고, 또 소위 기도원 300용사라고 하는 용사들까지 붙여주셔서 용기 100배로 만들어서 미디안 연합군을 쳐서 이기고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원해 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소심하고 두렵고 약하고 아무 방법이 없고 아무런 대책이 없이 두려워서 떨어서 자기만을 살기 위해서 밀을 떨고 있는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미디안을 한 사람 치듯이 다 물리치도록 내가 하겠다라고 용기, 위로, 격려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격려와 위로의 언어는 마치 따뜻한 봄 햇살과 같습니다. 봄 햇살. 봄에 비치는 따뜻한 봄 햇살은 개운에 얼었던 모든 대지를 녹여버립니다. 봄 햇살이 비칠 때에 개운에 꽁꽁 언 땅 속에 죽어있던 쑥, 달래, 냉이 등 온갖 채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개운에 죽어있던 목련, 벚나무, 진달래들이 살아나서 싹이 나고 꽃이 피어오릅니다. 마찬가지로 격려와 위로의 말씀은 죽어있는 우리의 심령, 낭망하고 절망하여 있는 우리 심령, 나에게 꿈과 소망이 없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은 이렇게 봄꽃처럼 소생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소설가 조지 매튜 애덤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격려는 영혼의 산소이다. 그 영혼을 살리는 산소죠. 격려가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 주석가 윌리엄 바클레이는 한마디의 격려의 말로도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기에 충분하다. 한마디의 격려 위로의 말로서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너무 세우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다시 자녀를 키운다면 아까 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는데, 그런 마음으로 자녀를 너무 채근하고 너무 간섭하고 너무 그러면 더 뻗나가게 됩니다. 위로하고 격려해 주세요. 그게 생명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스타그램에서 12만 명의 팔로워를 거느리며 세계적 기업 나이키사의 최연소 디자이너로 활동한 낙서 소녀라고 불리는 조 웨일이라는 어린 아이가 있습니다. 조 웨일. 영국의 슈루즈베리에 사는 이 소녀는 2020년에, 그러니까 2년 전이죠. 2020년에 영국 황실에까지 부탁을 받아 황실 부부가 기차 여행을 하는데 함께 여행하면서 그 여행을 스케치하고 그림을 그려달라는 의뢰를 받을 만큼 수많은 곳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는 유명한 인플루언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나이키라는 운동화 브랜드와 수십억 원대의 계약을 맺고 디자이너로 활동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초등학생입니다. 지금 초등학생이 그림을 그려서 하는데, 지금 나이키 신발 회사에 이게 최연소 그 계약을 맺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웨일 군은 수업 시간에 좀 지루하다 싶으면 낙서를 막 하는 거예요. 그림 낙서를 그리는 거예요. 수업을 듣다가도 낙서하고, 수업이 지루하면 낙서하고, 그때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에게 지적을 받거나 혼나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낙서만 자꾸 하고 그림만 자꾸 그리니까. 하지만 이 아이의 부모님은 아이가 학교에서 그림을 그려보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미술 학원을 보내줍니다. 선생님에게 야단을 맞는데 선생님 알리지 않겠어요? 이 아이는 수업 시간에 낙서만 하고 공부는 안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야단치고 그러지 말라고 안 하고, 이 아이가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그 마음을 읽고 그 아이 그림 그리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림 그리도록.
미술학원에 보내주면서 그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미술 선생님도 외일군에게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고 특별히 잘된 작품은 인터넷에 올렸다고 합니다. 인터넷에 오르면 크고 작은 격려가 모인 작품들을 입소문을 타게 되었고 그때부터 여러 곳에서 여기저기에서 그림을 그려달라는 의뢰가 들어오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외일군은 아버지에게 드릴 나이키 운동화 선물을 준비합니다. 그냥 드리기에 심심해서 자신의 느낌대로 운동화에 그림을 그려서 아버지에게 선물한 것입니다. 아버지는 기뻐하며 아들이 그린 운동화 사진을 온라인에 올립니다. 그 사진을 나이키 관계자의 눈에 띄어서 최연소 나이키 디자이너가 되는 일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외일군이 유명하게 된 데는 바로 부모의 격려, 위로에 있었습니다. 아멘. 네. 무명의 어린 아이, 지금 초등학생, 수십억대 계약을 맺은 디자이너, 나이키사와 디자이너 맺은 격려와 위로가 외일이라는 평범한 아이를 영국 왕실로부터 러브콜을 받는 예술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최연소 나이키 디자이너라는 위대한 결과를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격려와 위로와 격려는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생명의 언어입니다. 생명의 언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고통 가운데서, 눈물 가운데서, 슬픔 가운데서, 인생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생명의 언어, 능력의 말씀이 바로 위로와 격려입니다. 그러므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는 설명절에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격려와 위로의 말을 하라고 합니다. 격려와 위로의 말을 해라. 본문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서로 권하여 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모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생명을 나눈 가족을 이루어 주신 것은 거친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족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힘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가족 형제가 설날에 모이면 서로 지적하고 서로 흉보고 터집 잡고 맨박을 주고 압박감을 주고 부담감을 주어서 짐을 지어주기 때문에 모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이면 싸우게 되고 마음 상하게 됩니다. 가족이 모여서 서로 돌아봐 격려하고 위로하라는 뜻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돌아보라는 말에 원어는 카타노에우라는 건데 깊이 생각하다, 깊이 이해하다는 뜻을까지 다릅니다. 깊이 이해하고 사람을 돌아봐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서로 마음을 써서 돌아보라는 뜻으로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만나면 서로 마음을 써주고 깊이 생각하여 격려하고 위로해 주는 말을 서로 해라. 할렐루야. 유대인의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새장 속에 새가 말하길 당신은 내게 먹이가 충분한지 살피지만 내가 갇혀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새장 속에 갇혀 있는 새에게 먹이를 주는 것만 생각하지 정작 새가 새장 속에 갇혀 있는 답답한 상황을 모른다는 겁니다. 새의 입장은 생각하지 않고 이해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격려와 위로의 말은 상대를 이해하고 깊이 생각하며 마음을 써주는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써주는 것. 근자에 와서 가족 간, 부모 형제 간에 모이지 않으려고 하죠. 왜 그럴까요? 모이고 나면 스트레스를 받고 갈등이 생기고 싸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서로 권하여 모이라고 합니다. 모여서 수고했어요. 고생 많이 했어요. 격려하고 잔소리보다는 멀리 간다고 운전하는 남편에게 여보 쉬는 날인데 수고 많았어요. 힘드시죠? 이런 말 한마디 하라. 감사합니다 말을 해라. 왜 감사를 못합니까? 올해 우리가 감사하는 해로 정했습니다. 입 밖에 나오는 말이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라는 말. 이것만큼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이 없어요. 자녀들의 부모에게 감사합니다라고 진심 어린 말을 해보세요. 부모는요,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피곤이 다 물러가게 되는 거죠. 우리의 이런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이 이 땅에서 큰 사랑을 만들고 큰 축복을 만들고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까지 큰 상급이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사실 어제 토요일부터 설명절 연휴가 시작되었죠. 설명절에는 부모, 형제, 친척들이 모이고 만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이지만은 최대한 가족들의 얼굴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실 겁니다. 그런데 즐겁고 행복해야 할 설명절이 실제로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견딜 수 없는 큰 고통을 받는 것으로 통계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4일 CBS 노컷 뉴스에서 보도된 바에 의하면 설을 앞두고 성인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설 스트레스 여부에 대해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응답자 절반 이상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대답해요. 53%가. 코로나 이래 가족 만남이 제한되면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설명절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한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이러한 스트레스를 없이 하고 날려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이고 하나님은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또는 사건으로 또는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격려와 위로를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설명절에 가족들이 모여서 저주스러운 말, 흉보는 말, 정죄하는 말, 분노 조절을 못하고 싸우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각별히 조심하고 오늘 본문 히브리 10장 24절 25절 말씀을 일주일 동안 계속 묵상하고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요 그 어려운 가운데도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는 가장 근본적인 큰 힘이 있습니다. 저는 어찌든지 설교를 준비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설교 본문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게 이 모든 것을 이겨내는 힘이 됩니다. 또 모든 어려움들을 잊어버리는 능력이 되더라고요. 거기에 집착하니까 말씀을 준비하는데 말씀 속에 들어가서 특별히 토요일은 하루 종일 말씀과 뒹구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시간이 나의 구원의 블랙홀이 되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제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목사에게 정말 축복을 준 것이 뭐냐? 이 말씀을 설교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분석하고 그 속에 깊이 들어갔다 보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그래서 어려운 어떤 걱정, 근심거리는 다 뒤로 물러가고 이것이 저의 제일 첫 번째 가업이 되다 보니까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극복해내는 힘이 바로 여기에서 솟아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의 가장 인생의 성공적인 능력과 힘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계속 말씀을 떠나면 마귀가 확 사로잡습니다. 말씀을 떠나면 사로잡고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버리십니다.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설명절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이 정말 복되고 행복한 설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